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주님의 자녀된 축복을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우리에게 잘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에서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머물 것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그 뒤로 부활 신앙까지 이뤄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듯이 부활이 실제가 될 때 그 부활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별거 아니고요, 책갈피인데요, 이걸 한번 만들어서 드리고 싶어서 십자가 모양의 칼을 찾아봤더니 안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는 때론 삐뚤빼뚤한 십자가도 있어요. 왠지 아시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책상에 칼로 팠어요. 이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나눠드리는 이유는요, 이 부활의 십자가, 빈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예시를 드려놨는데요, 우리 교회 정원들의 빈 벚꽃도, 빈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도, 저기 보이는 한라산도, 또 교회 종탑의 십자가도, 또 때론 거울에 비친 나도 내 감각과 내 신앙의 눈, 내 경험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볼 때 내 감동, 내 경험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설교 내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보여요. 자, 오늘부터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차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부활의 증인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갈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만나갈 때마다 부활의 능력을 입는, 부활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요,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실 이게 저는 너무 놀랍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첫 증인이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첫 사람이니 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잘 알고 유력한 이가 첫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첫 증인이요,
성경을 잘 알고 당시 유력했던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 중에 첫 증인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제는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당신은 여자를 하대하게 생각해서 여성이 하는 증언을 법정의 증거로도 삼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믿어져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의미입니다. 갈릴리 서쪽 게네사렛 평원에 위치한 막달라는 저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림이. 거기에 빨간 점으로 표시한 데가 서쪽 막달라인데요, 막달라는 농업, 어업, 제조업, 조선업, 그것들이 발달돼 있던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 도시 한가운데 커다란 로마식 원형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형 경기장을 갖춘 로마 도시들이 그랬듯 막달라 역시 환락과 타락의 대표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요, 성경에서 그녀를 가리켜 타락한 여인이라고 간주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는 부정한 여인, 창녀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그녀는 한때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 친히 찾아오셨고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7 귀신 들린 그가 그 안에서 내어 쫓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새 삶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 참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리며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정말 놀랍고 닮고 싶은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항상 잘 따라가요. 열심히 따라가요.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여성들의 이름들이 열거되는데요, 그 이름 중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돼요. 가장 열심히 따라갔고 제일 앞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도망갔는데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까지 가면서 그녀는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자랑할 지식 없고요, 자랑할 배경 없지만 그녀는 자신의 위험, 상황, 어려움 살피기보다는 끝까지 참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에도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 나온 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시간적인 배경이 등장하는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뭐라고요? 어두울 때에 라고 밝힙니다. 성경에서 어두운 때는요, 시간적인 상황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상황들이 어두운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마리아는 아직 어두운 그때, 사람들이 부활을 알지도 못한 그때에도, 고난당하고 핍박하고 다 도망간 그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사랑하셨고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따를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은 뭘 가지고요? 향품을 가지고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품은 어디다 쓰는 거지요? 누가 왔을 때 반겨주는 용이 아니고 이 향품은 장례용이에요. 또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면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그녀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누가 그 무덤돌을 옮겨줄 것인가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 반응이 보여지는데요, 2절 후반부에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그들은요, 근심으로 시신을 수습하러 무덤으로 간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부활을 상상하지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였기에 11절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마리아는 그곳에서 빈 무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원문을 보며 소리 죽여 흐느껴 운 것 아니고요, 그 뜻이 목 놓아 울었대요. 목 놓아. 흔히 대성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빈 무덤을 바라보며, 예수님 없는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며 마리아가 그거 바라보면서 목 놓아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빈 무덤에 담긴 위대한 부활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중요해요, 자신이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 안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에서는 마리아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 다 아는 제 입장에서는요, 그 모습이 답답해 보여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지요?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신 거지요?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사실과 다르게 울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죽었다며, 예수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 실상은 마리아가 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을 다 알면서 지금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란 책을 쓴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공산주의 지하 루마니아에서 지하 교회를 이끄셨던 분이에요.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교회들을 이끌어가니 공산당국에서 늘 목사님을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고문하고 핍박하고 하물며 옥에 가두기를 14년 동안 하며 그 목사님을 배교하려고 애썼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목사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 20세기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한 번은 있었대요. 일체 이전까지 가족 면회가 허용되지 않다가 갑자기 가족 면회를 허락해 준다며, 시켜준다며 아내에게 엽서를 쓰라고 목사님께 허락해 주었대요. 원브런트 목사님은 설레이는 마음으로요, 아내와 가족들에게 엽서를 썼어요. 면회가 허락되니 몇 월 며칠 아이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편지를 쓰고 부푼 마음의 어린아이처럼 하루하루를 날짜를 세면서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그날이 되었고, 교도소는 평소와 다르게 갈아입을 새 옷도 허락해 주더래요. 목욕도 허락해 주고 또 면도도 할 수 있게 해줘서 다 단정한 마음으로 가족 만날 걸, 아내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브란트 목사님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족을 기다리는데요, 이상하게도
아무도 자기를 부르지 않더래요. 하루 종일 아무도 부르지 않고 점점 시간만 계속 지나갔어요.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해는 그냥 져버렸어요.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기대가 큰 만큼 낙심과 낙담도 커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실은 교도소 당국에서 아예 엽서를 목사님 사모님에게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올리만무하지요. 어둠이 짙어가는 그 밤, 그런데 그 순간 교도소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대요. 이렇게요: Nobody loves you.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원브란트 목사님 너무 낙심이 돼서 막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교도소 당국에서 사주를 받은 동료 재소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아내가 너를 떠났어. 아무도 널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 자녀들도 널 버리고 떠났어.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 순간 가장 친하게 지냈던, 가장 믿었던 재소자 한 사람이 교도소가 시킨 대로 와서 렘브란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 하나님이 안 계셔. 너무 허무맹랑한 말이지만 낙심되다 보니 그 모든 말들이 그냥 다 믿어지고 낙심되어 무너지기 시작하더래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가?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난 몇 년간 내가 어떻게 버틴 줄을 주님이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낭만과 낙심만 허락할 수 있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 번뜩이며 살아계신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실상은 울 필요 없었던 마리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셨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자기의 슬픔에 갇혀, 자기 두려움에 갇혀 울고만 있고 낭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목사님께도 알았어요. 렘브란트 목사님은 낙담한 마음을 추스리며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무덤가의 마리아처럼 그냥 울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렘브란트 목사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렘브란트 목사님에게 마리아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순간 무너지지 않도록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렘브란트 목사님을 속였던 그 공산당 간부들처럼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러한 가짜 믿음을 심어놔요. 또 절망감을 심어줘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당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동조되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절망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로 부활하셨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낙심 그 슬픔을 버려주지 않고 그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 빈 무덤에 담긴 영적 메시지를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평행본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간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음만, 그 죽음에만 매몰되어 있느냐 하는 물음 아니에요. 이 빈 무덤을 어떻게 너의 상식으로만, 세상의 기분으로만 해석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매해 부활절마다 들어놓고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왜 하나 없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면 은혜도 체험도 말씀도 다 까먹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저의 심령 가운데, 연약한 제 심령 가운데, 그리고 무너져 가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하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즉 죽음의 자리에 여전히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겨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죽음의 자리에 놓이신 분 아닙니다. 죽음에 묶인 분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요,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울음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며 사랑으로 부르시며 찾아오세요. 마리아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마리아는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설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마리아가 큰 기쁨으로 다름질하며 또 열정으로 부활의 증인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셔서 여러분 안에 슬픔에서 큰 기쁨으로,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넘어짐이 아니라 다름질하고 피곤함이 없고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처럼 인생의 어두움과 힘든 상황에 그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낙심으로, 낭망으로, 부활이 남의 일 같고 주님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신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을 떨쳐버리십시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 옆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의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의 가정에 감격과 감독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해도, 나는 힘이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시작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온 인류가 전염되었지만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온 인류에게 구원과 승리가 전염되기 시작한다고 말해줍니다. 그 주님 붙잡을 때 은혜가 전염될 겁니다. 승리가 전염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붙잡으며 간증하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